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는 가나안의 바알신과 아스타롯의 이 다산 종교를 예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리스다에 모여서 참된 예배를 하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스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자 이스라엘 국력 회복의 가능성에 항상 경계하고 있던 블레셋 군사도 또한 운짓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제기되는 줄 알고 겁을 먹고 공포심에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달아사 블레셋 사람들을 뒤엎어서 퇴국시킨 것을 봅니다. 이것은 결국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리스다 예배에 의한 결과입니다. 리스다의 예배를 우리는 본을 삼아서 이 한 해 동안 예배에 성공하는 삶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리스다 예배는 어떤 예리였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리스다 예배는 모이는 예배였습니다. 5절에서 그렇게 날순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리스다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때로는 혼자서 기도하셨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그 베델에서도 혼자 기도했고 또한 그 야똑 강변에서도 야곱이 혼자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도 집에서 혼자 기도한 것을 봅니다. 이같이 혼자서 기도할 때에 개인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올해는 때때로는 우리의 가정적인 문제든지 우리의 교회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국민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합심 모여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의 기독교 다케가 신할 때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순절날 나가의 다락당에 120명의 눈도가 모여서 합심 기도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급성장하여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 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들을 모이라고 한 것은 빼앗긴 돛개, 이 블레셋의 침공을 물리치는 것이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이 문제인 만큼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그랬습니다.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에 가정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를 해야만 이 국민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처럼 모여서 하나님 난 섬기겠나라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따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회개를 촉구하는 예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6절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를 촉구하는 예배였습니다. 그 당시 이들의 죄라는 하나님의 돛개를 소홀히 하여서 다곤의 이 다락 땅에서 이방 아스타롯을 섬기게끔 여호와의 돛개를 거기 갖다 놓았습니다. 사도는 이 같은 죄를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부흥은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 난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지난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 오늘 내가 아프게 한 일은 없는가? 만약에 내 신앙의 양심에 끓이끼는 것은 없는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새 도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부흥은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는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한 그 나온에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회개한 심령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보면 내가 내 나온에 죄악을 두내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려니와 그랬습니다. 내가 내 속에 죄악을 두내는 주님이 안 들으신다. 이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적으로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낚는 당해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겁니까? 아니면 탐욕? 아니면 대역낭덕한 겁니까? 아니면 불성실한 겁니까? 불신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나옴입니까?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과 아니면 위선과 원망과 불평 등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동족의 죄를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악을 생각해서 눈물이 신의 눈같이 흘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나 자신과 사랑하는 자식과 그리고 가족과 우리의 동족의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울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통해하는 나옴을 멸시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나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생긴 그릇은 여러 번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작은 그릇도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쓰시는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습니다. 불쌍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우리의 몸 속에서 빠져나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충분히 받게 될 겁니다. 연애 인생과 연애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못생겼느냐 못되었느냐 가방끈이 짧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깨끗한 거룩이냐 아니면 더럽고 지저분한 거룩이냐 그걸 하나님께서 기준 생각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나는 성도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아니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해도 이것이 잘못인 줄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하는 부끄러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는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또 1년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시는 리스다 예대는 금식 기도의 제단이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즉 그들은 음식을 논리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모든 그 정욕과 때로는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일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하였습니다. 그들의 회개 기도의 내용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돈제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돈제했다. 이것은 그때 이스라엘의 회개의 참됨을 의미해 줍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권면을 순종하되 참되고 진실되게 했던 겁니다. 언제나 회개와 동반된 금식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자신을 쳐서 독종시키는 양심의 표현인 만큼 참된 열매를 반드시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보낸 하나님은 네 뜻이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셨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시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인생에 눈이 열릴 듯 하면서도 그 닫힌 눈이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까? 연내 삶이 왜 이렇게 계속 꼬이는가고 여겨집니까? 내가 원하는다 그것은 얻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오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때로는 나원이 안 열리는 그 시간에서라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받는 연대실 주인으로 축도합니다. 네 번째 보시는 미스바의 기도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기도의 재단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 쉬지 말고 두려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언론의 기도를 언론의 기도로 인하여 응답으로 낳았던 자식입니다. 자, 그 자식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언나가 그를 잉태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잉태한 그 아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또 그 언론이 닮아서 그 아들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백성들도 요청하셨고 사무엘이 이는 한 블레셋이 결코 침놓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다져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령이 깨어있지 않는 기도는 느낌이 없는 기도되고 날 겁니다. 아마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겠죠. 아니면 기계적인 기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괴로운 것이나 때로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아마 여러분 이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비참한 광경을 느끼면서 그걸 가슴속 깊이 느끼면서 그리고 기도했으니 그의 기도는 짧은 기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을 다 바쳐서 그는 인격적인 기도를 계속 사무엘은 올리고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과 암말렉 전쟁을 할 때도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끝까지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튀고난 손을 받들어서 해가 지지 않도록, 아니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끔 받쳐준 것을 봅니다. 모세의 손이 들려온 것은 그의 신령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입니다. 민족의 처참함을 바라보고 모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나님한테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한숨 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진정으로 마음을 토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연내시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보시는 블레셋을 대퇴시켜 승리를 가져오게 한 그 기도의 재단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사무엘을 위시하여 백성들이 다 모여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건식과 통이하며 두려지는 대성회가 있었던 후에 돈제물을 드려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때 블레셋 대군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단비 상태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뜻밖의 기적은 뭡니까?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달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내성 병력에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격을 가하여 대승리를 거두었죠. 다시는 블레셋을 침공하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소리만 들어도 그들의 가슴이 오고니 저려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단체나 국가를 낭론하고 성례를 선포하고 단합된 통에 이 자복하는 합심 기도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어떠한 강력한 적국도 영계의 어떤 사탄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교훈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나서 3장 7절과 10절에 보시는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이래 되지 날지니 곧 먹지도 날 것이요 눌도 나시지 날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대를 입을 것이요 흰서 여호와께 두루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토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감찰하시고, 그리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과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타를 두러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고 백성을 놓아가지고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놓으며 소아와 정너기를 놓으며 신랑을 그 당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한지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신이 뜨거우시며, 하나님이 간동하셨단 말입니다. 그들의 그 예배에 하나님 간동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정성에 하나님 간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중신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불가능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넘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승리의 대세를 놓아가지고 결국 블레셋 진의 도성까지 정복함으로 인하여 과거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고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성예원이 태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계속 일어난 태평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까? 시련이 옵니까? 내가 기도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정성이 혹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안 되는 것만 생각지 마시고 안 되는 원인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원인이야 다양하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섯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응답이 이루어진 예배의 제단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달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태한지라. 사람들은 우레를 흔히 무서워합니다. 소위 동양의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도 우레라는 단에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루트도 청년 시절에 우레 소리를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우레 때문에 두려워하여 혼란하여졌고 마침내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는 자연계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오늘날의 행록이 이상으로 신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 안에서 함께 난역에 놓여서 대성회를 연다면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 두루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한번 입을 쫙 벌려버리는 그 속에 다 묻어버립니다. 왜요? 그거 묻는다니까 배가 아파요. 왜 그렇게 표정이 덜덜해요? 다 묻어버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연애 나온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한테 정말로 간절한 나온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긴 한다는 자연계에 속한 그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난듯이고 그 단의 군사들이 다시금 추격해서 그 바다에 들어와서 육지가 되었으니까 날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로 잡아서 가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군사들이 그 바다 속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자연계의 그 바닷물을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아마 고기에 다이 되어버렸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자기가 지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람들의 교만을 하나님 꺾으십니다. 갖가지 기적을 산출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를 꺾을 겁니다. 그래서 요수아 10장 13절을 보시니 종일토록 충전의 눈물로 적진을 강타하여 승리할 수 있었더라. 누가? 그때 요수아가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의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적을 타게 해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연애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 꼬이고 안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건 모든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적입니다. 뭘로 해결하시겠습니까? 해결할 만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는 힘 있는 자에게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 있는 자에게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한테 낚인 단어를 하나님께서 걸어주실 겁니다. 우리 아이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낮이다 우리 7번째 생각해 봅니다. 예배는 삶의 방향을 전하는 겁니다. 3절에서 나시다 너희 나옴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나옴이 세상을 향하고 아니면 논의에 향하 있고 아니면 어떤 권력에다가 우리가 눈독을 돌리고 아니면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눈, 우리의 나옴, 우리의 자세를 어디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그동안 이방신과 죄악으로 향하던 나온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에게 참된 이 회심이 일어났고 해독과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가 진정 회심을 하려는 세상의 죄악을 향하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여름 향하는 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한다는 온갖 비리와 부정과 우상 등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는 교양이 되어야 할 양심이 해독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 인격과 행동과 사고의 전 영역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제의 삶 속에서 옛 생활의 관습과 행실을 우리는 논리해야 합니다. 옛 생활의 관습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여론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을 죽였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갈렙과 요수아를 죄악은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옛 습관을 놓버려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의 그 근성을 놓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너는 새로운 비전으로 했습니다. 우리의 옛 생활, 옛 습관, 옛 모든 것을 오늘은 청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오늘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연애 삶의 방향은 진정 불신자의 그것과 다르다고 여겨지십니까? 우리의 추구하는 목적이, 우리의 가치관이 그들과 구별되고 성되어 있다고 여기십니까? 크게 탄성하고 진정한 삶을 살도록 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같이 이 시대를 다뤄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시대적인 소명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